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늘 경험되어지고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와 앉아 있을지라도 그냥 맹송맹송할 뿐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다 구원받았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셔요. 구원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할까요?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참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보다 더 일찍 나와서 참 예배하고, 오늘 같은 날은 우리보다 1시간 이상 먼저 나와가지고 그도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일학생들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찬송을 부른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부르며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이걸 다른 말은 또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노래 부른다 이게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내 예배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이 드러나져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고 달라지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로 보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우리가 믿음의 한 식구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한 시간 모여서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그 초등학생들, 우리 중학생들, 또 우리 고등학생들 바로 있는 그곳에서 아,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구별이 안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바로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해야 될 일이 참 많지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 하는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딱 한 가지밖에 할 것이 없어요. 천국 가면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잘 알 수 없고 하지만 우리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만 천국에 가면 그분을 배웠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그날에 기도할 이유가 없고 천국 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 전도할 이유도 없고 천국 가서 다른 것을 섬길 일도 없고 오직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7장 10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앞에 보면서 읽어봅시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우리 중학생들도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면 참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 찬송이란 이야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야 진실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이것이었구나. 우리를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도 한번 이 찬송을 노래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후렴 부분만 구원하심이 이 찬송은 천국 가서 부를 찬송이에요. 천국에서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 구원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이 찬송을 가장 먼저 부르게 될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마음껏 자주 부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부를 찬송, 그 찬송을 몰라가지고 못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참 소중한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지금 우리가 두 번씩 하는 거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걸 좀 우리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면 백성들아 내가 너를 예배하라고 지었으니 너희는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같이 들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내용과 같이 겸해서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본래 의미적인 요소를 우리가 담아서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과연 어떤 말인가 하는 사실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그러니 이 백성은 내 것이다. 아무도 내 백성을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나의 백성의 입에서 반드시 찬송이 나오게 만들 것이다. 지금 너희의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면서 틀림없이 구원해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의 입에서 나를 찬송하는 소리가 반드시 나오게 할 것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내 사람들, 내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봐야 돼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 많은 사람 죽고 돌아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왕이 다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명령 내렸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실들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축복을 반드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이적을 나타내 주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만 닥쳐와도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을 부리게 하는 날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속에서 흘러나는 찬송,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 정말 그분을 참 기뻐하는 찬송, 이런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 이 세 자매 트리오가 있어요. 우리 하영이, 은영이, 지영이. 세 자매가 참 어떻게 열심히 나오고 참 정말 우리 교회 아주 기본 아주 주춧돌처럼 이렇게 놓아져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세 자매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게 찬송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 이 찬송이 울러나야 돼요. 찬송이 울려 퍼져야 돼요. 예수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찬송하며 살아가야 돼요. 네? 우리 중학생들 여기도 세 자매네. 우리 중학생들 소리 속에서도 이 마음속에서도 찬송이 울러나야 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부른 대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찬송 중에는 기도가 찬송이 되는 것도 있고 앞에 것을 정말 바라보고 소망하는 찬송도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도 있고 찬송 속에는 그런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꾸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는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고 찬송하면 기쁜 일을 하나님 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한 일을 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의 찬송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참 위대한 고백을 나타내는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시밤의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지금 오늘 보세요. 무화과나무에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을 거둘 곳이 없고 그리고서 밭에는 식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깎게 말라버렸어요. 그리고서 우리의 양이 없어요. 예안간에는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거짓 신세와 같이 이런 삶이 될지라도 그 말입니다. 이런 삶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나는 그분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가 지금 고백하는 이 찬송은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예배 속에 담겨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비록 어떤 일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되지 않고 때론 기대한 바에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지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가 이스라엘이 전부 죄를 범해가지고 바벨론 다 포로 잡혀가서 망하게 될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지경에 놓일지라도 하박국 선지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가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이런 고백이 늘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노래로 되어 있는 곡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열심히 보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어렵지 않고 쉬우니까.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예배하라. 찬송을 미리 해라. 일은 내가 한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너로 마시게 해줄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있어도 너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해주겠다.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래서 그날 가면 그때서야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찬송해라. 지금부터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럼 반드시 찬송하게 되는 그날을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자꾸 열심히 찬송 불러야 돼요. 열심히 찬송 불러야 돼요. 우리 주일 학생들 열심히 찬송 불러야 돼요. 목사님 보니까 찬송을 안 부르는 것 같아. 에? 주일학교 예배만 딱 들을 때 보면은 다 앞에서 나온 선생님들만 부르고 다 뭐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면 다행이네. 열심히 찬송해야 돼요. 주일에 예배를 때릴 때는 팍 박수 치면서 열심히 찬송하고 선생님보다 더 큰 목소리로 찬송을 해야지 찬송 안 하고 비질비질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참 열심히 찬송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반드시 찬송을 부르게 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찬송할 그날을 내가 줄 텐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찬송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찬송하면 우리에게 지금 처한 상황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사슴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만드셔서 높은 곳을 뛰어오르게 합니다. 감히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온수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이 지금 자기 아무것도 놓여진 것이 없고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70년 후에서야 돌아오게 되는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그는 예배하며 찬송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새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이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같은 힘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참 때로는 어떤 때는 상심되고 낙심되어지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배할 때 새 힘이 주어져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새 힘이 주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예배 시간이 아닐지라도 집에서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이럴수록 더 찬송 불러야 됩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찬송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이런 찬송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는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이들이 착고에다 채워 있는데 그것을 채인 채로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자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다 끊어져 나가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몸이 약하고 몸이 힘들고 몸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질고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치료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찬송하면 반드시 그분이 그대로 되는 축복을 주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예배는 하나님의 이적을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찬송한 대로 반드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마침내 감사의 찬송을 하기까지,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 여호와가 우리 힘이 되셔서 그 사슴의 발같이 그냥 높은 곳을 뛰어오를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참 몰시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우리 꼬마 지영이, 주은이, 또 우리 주성이, 이 꼬마이들도 이들이 어릴 때부터 참 찬송하는 찬송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들이 참 알지 못해도 그냥 들어서 합니다. 들어서. 우리 주은이도 성령이 오셨네 몇 분 성령이 오셨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귀합니까, 그렇죠? 어릴 때 뭘 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이 뭐냐 물으면 알긴 하겠어요. 그런데도 찬송합니다. 너희가 미리 그렇게 해라, 미리 찬송해라, 미리 예배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우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가 인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우 열심히 나온 걸 보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귀현이가 가사가 눈에 안 보일까봐 그다 안경까지 다 쓰고 와서 하지 않고 쓰고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우리가 이 주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이렇게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배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누군지 좀 익숙해지고 저도 이제 겨우 이 얼굴하고 이제 이름하고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런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여러분이 처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입에서 나를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참 이걸 자꾸 신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내 백성아 라고 하는 데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 알겠죠? 우리 민서나 도윤이도 다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 다율이도 자기 이름 넣어서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입에서 나를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걸 기대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적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도 속에서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예배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예배의 축복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찬송하는 그날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의지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미리 찬송하라, 미리 예배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그날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내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심령들, 특별히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부들 정말 낱낱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귀한 축복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귀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하고 소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 심령들 속에 이런 예배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